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지고요,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부터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8시도 안 돼서 어린이집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 보면 8시도 안 돼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 조그만 아이들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이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있는 고등학생은 11시까지 자는데 조그만 아이들서부터 바쁘더라고요. 누구든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그냥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냥 바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잠깐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반드시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서 잠깐만 자면은요, 그 잠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가 잠깐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휴식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안식해야 돼요. 정말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휴가철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라고 해서 성지순례 가신 저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라고 해서 목사님 어디 갔다 올게요 하고 다녀온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내일부터 또는 며칠 있다가 휴가 가려고 지금 아마 마음은 거기에 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휴가를요 정말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쉼이지요. 쉼의 방법도 잘 해야 마음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바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 없죠. 열정적인 삶을 사셨어요. 충실한 삶을 사셨죠. 그런 예수님도 때로는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안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의 기록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영적 체험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내용을 우리는 참된 휴식에 대한 귀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쉼을 얻고 또 어떻게 회복을 이루었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쉼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노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역시 3부도 아멘이 없습니다. 1부도 없었고요 2부도 없었어요. 제가 휴가 가기를 원하시면 평소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라고 이 문장을 1부도 했고요 2부도 했는데 역시 아멘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예언했거든요. 3부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이번 3부에서도 휴가 가길 원하십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입 못 다물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단어가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이 있고 6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성경에서 엿새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에라는 말의 의미에는 노동 후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후에 예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엿새 동안 바쁘게 일하신 뒤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한가한 분이 아니셨죠. 정말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에 빠진 일 중독자는 아니셨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휴식을 취해야 될 때에는 휴식할 줄 아는 분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쉼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말하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어떤 이들은요, 게으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휴가를 가길 원한다면 휴가를 갈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민호 목사님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예요. 그런데 목사님 휴가 일정입니다 하고 부목사님들이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맞아. 휴가 가야지. 언제부터 가냐? 휴가 일정 가져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던 친구들이 휴가 가야 되는, 휴가를 가? 휴가 왜?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올해는 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휴가를 하려면 정말 휴가 갈 만큼 최선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은 가끔 일상에서 떠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쉬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그냥 부러져 버리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고 잘 쉬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멋있게 쉴 줄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로는 쉬어야 될 때에는 쉬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때로는 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휴식을 하는 데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쉬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때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신 적도 있었지만 이번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되는 동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좀 옆에 없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죠.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려고 했다가 좀 엉뚱한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가끔 여행 광고를 이렇게 보면 무슨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하는 성지순례 이제 그런 광고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휴가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친구신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아니면 뭐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제 경험에 의하면 꼬마아이들과 가는 휴가는요, 고생입니다. 꼭 이렇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응가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커가지고 그런 때는 지났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어디 나가려고만 하면 응가를 해요. 그러면은 꼭 그냥 그거 치우고. 그래도요, 휴가를 갈 때는요, 그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조금 뭐 고생이 되더라도 기쁜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잠깐 떠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좋은 이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함께 가야 될까요? 이럴 때 누가 목사님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쪽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제인데 뭐 절대로 안 나오겠군요. 함께 가야 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쉴 때도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이 얻지 못하는 그런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식을 주님과 함께 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이해한 주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확실한 답을 그들은 들었던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쉼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도와주셨어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휴식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평소에는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주님과 쉼을 함께 하면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시간을 내서요,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좀 편안한 시간을 갖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람들과 신나게 어울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편에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그런 소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휴가를 주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우리가 막 바쁘게 살 때에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휴식에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휴가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름에 휴가를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일에 치여 살아서 일에서부터 무조건 해방돼야 되겠다라고 일에서부터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멀리 한번 가보는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휴가는요, 육신의 휴가만이 아니라 영혼의 충전을 위한 휴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몸만 쉰다고 지친 사람의 삶의 의욕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쉬면 쉴수록 더 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요, 그냥 맥이 쪽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쉬다 보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쉬는 게 그냥 너무 좋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유기체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휴가 갈 때 좋은 양서들, 좋은 책들을 가져가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지식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좋은 자료를 접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예수님과 변화산에서의 시간은 충분히 육체적인 휴식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간 것은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사역을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쉬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확실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들의 휴식은 영적인 힘을 얻는 체험이었고 진정한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기회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름 휴가를 마치고 나서 일하기 싫어, 휴가가 좋았는데 라고 한다면 그 휴가는요, 사실은 잘못된 휴가입니다. 휴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하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다시 일하는 것이죠. 다시 일하는 거예요. 먼 외국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도요, 다시 와야 될 곳은 바로 집입니다. 다시 와야 될 곳은 삶의 일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시 돌아와야 될 마지막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휴가를 지내다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넉넉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한가한 삶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죠. 평생 살 것 같아요? 한가해서 못 살아요. 따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평생 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산으로부터 내려오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다시 내려와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휴가는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새로운 힘을 얻고 열심히 사는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체험하는 휴식의 시간이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약간의 여유가 있는 그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시간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건축을 하고 뭘 결정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냥 새벽에 겨우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그 시간 이외에는요 그냥 막 그 일에 치여서 살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어떤 여유가 있는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휴가는 정말로 복된 휴가이고 정말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가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산입니다. 사실은 휴가지에 산만큼 좋은 곳도 없죠. 바다를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좀 뜨겁잖아요. 요즘 뭐 숲이 우거진 휴양림들 많습니다. 뭐 휴양림이 아니어도 큰 산으로 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여름을 보내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간 이유는 단순히 뭐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산은요, 변화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히 그런 거룩한 그 환경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 중에 좋은 기도원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 최고의 휴식처로 기도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맑은 물이 있고 또 좋은 집회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맨날 기도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맨날 그곳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사실은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한쪽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산이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 갔고 나는 식탁에 앉아서 잠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산인 거죠. 직장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다 퇴근한 뒤에 조금 늦게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변화산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산이고 복된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정말 더운 날씨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부 교사들을 봤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 좁은 식당에서 뻘뻘 땀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차량 봉사로 그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봤어요.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왜?
차량 봉사하러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더운 날에 나올 분이 아니셨는데 거기에 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저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힘든 산이었지만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새 힘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아침부터 비록 땀 흘리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으로 더 복된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좋은 곳을 향해서 여기저기 떠납니다.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더 시원하대더라,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대더라 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갖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쩌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가를 가고 또 멀리 여행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밀렸던 일들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이 어떤 여유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기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